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누가 나의 가족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이 무엇입니까?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사랑으로 시작된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고 가장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가족은 대체적으로 혈연이나 혼인으로 관계되어 같이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족은 남들은 알지 못하는 끈끈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지하고 때로는 격려하며 그곳에서 위로받고 위로하는 평화와 사랑의 공동체를 바로 우리는 이상적인 가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교회를 가정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서로를 형제라 자매라 부르기도 하면서 친하게 지내고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가족이 가장 큰 원수가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이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스스로 사람의 가정을 너무 중요시 여기다가 가정을 우상화하는 경우를 그렇게 방치해버리는 상황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보다 가족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라는 이유로 교회를 등한시해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먼저이니까 교회는 그 나중에 챙겨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런 생각의 기저에는 가족이 우상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내 배우자를 위해서 교회를 이용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용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흔합니다. 반면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가 가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마치 이 공동체가 우리는 가족보다 더 끈끈한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가족처럼 대하니 육신의 가족은 등한시하는 정반대의 경우도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이비 이단 때문에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가족의 개념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가족이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로 5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을 가족이다 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거듭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 가족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가족이다, 형제다, 자매다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가족이 먼저가 아니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주의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족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를 넘어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러셀 무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족에 대한 헌신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 인정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정일에 최우선을 두고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등한시해도 그것이 신앙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족이 핵심이 된다는 것은 인정하여지지만 가족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는 비단 가족뿐만이 아닙니다. 가족을 우상시 여기는 사람들은 사람도 우상시 여기고 재물도 우상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단체의 지도자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교회의 목사가 우상이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독재국가로 흐르는 것입니다. 독재국가의 지도자가 우상이 되어서 경애하는 지도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단 사이비 교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게 되고 이런 이단과 사이비들이 대형화되고 조직화되어서 한국에는 교회를 빙자한 이런 이단과 사이비가 200만 명이 넘어간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가족이 먼저입니다 라고 교인들에게 가르치기 이전에 구체적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가족을 섬기며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건강하고 성경적인 가족을 꾸려 나갈지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족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가정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에 매여 신앙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른 신앙이 가정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정 가족을 사랑한다면 생명과 진리이신 예수를 전해야 하고 그들을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가족을 지옥으로 보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가정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들의 불신앙, 우리 자녀들의 불신앙, 우리 배우자들의 불신앙, 우리 형제자매들의 불신앙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의 가정에서조차 전도자로 선교사로 살지 못하면서 바다를 건너 해외로 땅끝으로 선교를 나가겠다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상과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소재로 또 무속을 소재로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한 드라마와 영화가 주변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동합니다. 우상 숭배, 우상이라고 하면 현대인들과는 별로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저 고대인들이 미신적 종교 관습에서 금이나 은이나 이런 금속으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요, 우상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 또한 우상, 그러니까 모양만 다를 뿐 똑같은 우상을 가지고 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팀 켈러는 우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주 중심적이고 본질적이어서 만약 그것을 잃게 되었을 때 삶 자체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삶의 의미가 사라져 우리의 목숨조차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우상이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잃으니까 자살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잃으니까 자살을 합니다.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던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또 이렇게 바라봅니다. 가족에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버리고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을 당연하다 여기는 것은 그것은 진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질적으로 선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보다 더 지나치게 되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걸 정도가 되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직업도 비즈니스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명예나 권력,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나 수치심이나 사회적인 지위도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도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고 지혜와 지식도 도덕도 윤리도 사회적인 성공을 위한 노력조차도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되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내가 과연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는 말씀도 우리에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우상을 물리치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외모가 우상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사회적인 성공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직업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되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이 가르침 속에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돌아보아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썩어가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여 생명을 얻도록 주님 인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인쳐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세워주셨사오니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 애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무엇으로나 부족함 없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칭찬받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our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